네,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데요. 우리 어제 캠프 잘 다녀왔죠? 네. 혹시 너무 피곤하신가요? 네, 피곤함도 달아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캠프까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의 제목, 우리는 어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절에 가서 우상 신전이 어떠한 것을 보고 그들이 왜 절을 하는지도 또 보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오늘의 제목입니다. 축복 받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축복받는 한 사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지라 라고 했죠. 여러분의 존재가 이 정도라니까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축복받는 한 사람. 여기서 반대되는 말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캠프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축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속에서 가득한데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론에 어떤 내용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뭐 손찌검을 한번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어디 가서 막 부흥회라고 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응답이 없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오직 그리스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어떤 능력을 주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신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통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내게 어떤 충격적인 것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또 캠프를 나가서 여러분이 시험 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왜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힘들다. 그리고 전도 어찌 보면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참 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 되냐? 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가득한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은 남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자,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다가 한 명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라고 칭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왜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은혜되는 것을 포럼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8월달 캠프는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전도 재밌네, 전도 정말 내가 이것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걸 봅니까? 전도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예전에 제가 이번에 RKS에서 수업을 듣는데 참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 이것은 그 사람 자체가 열매가 안 되어서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나의 영적인 눈이 뜨이는 만큼 우리 후대들도 따라오게 돼 있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열매가 없지 않겠죠, 우리는. 자, 네 번째. 그래서 뭡니까? 개인 응답이 없다 라고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으실 겁니까? 아니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도 힘들다, 사로잡혀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요, 열매가 없다,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제자인 것 같고 판단하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그리고요, 개인의 응답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오늘의 시간표는 뭐라고요? 축복받는 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어제 캠프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 다르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갔다 오면 시달릴 수 있어요. 잘못 갔다 오면 이상해집니다. 아, 정말 거기에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크잖아요.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보죠? 이 존재를 확실하게 보고 여러분은 나아가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 흑암 세력이 얼마나 득실한지를 보라니까요. 여러분, 어제 우리 은우랑 저희 후에 한번 갔잖아요. 은우 아인이하고 예은이하고 하준이하고 가서 봤죠? 그 사람들 절하고 있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들이 답이 되지 않는 걸로 신전 제대로 봤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이 이제 알고 꺾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흑암의 세력에 속지 말라.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속지 말라에는 많은 게 포함이 됩니다. 내가 어찌 보면 가족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것도 속는 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게임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친구를 미워하는 것 등등 다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이 속지 말라는 내가 하나님 외의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집착하고 별거 아닌 거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수용, 배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렇지 못했어요. 이때 사단의 존재에 속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흑암이 엄청나게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때로는 커가면서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이 문제 꼭 일어났었어야 됐나 하고 갈등이 될 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발판으로 뭐라고요?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겠죠.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꺾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고백합니다. 흑암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을 내쫓아낼 수 있는 세 가지로 나온 말씀이었죠. 흑암을 내쫓아내고 흑암을 완벽하게 결박하고 무릎 꿇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 우리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뭐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것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이 정도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진짜 생을 걸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 아닌 분들도 권사님들이 다 기도해 주고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오늘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단의 존재를 넘어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우리 반석교회 8월달에 방향은 이렇게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오순절 날에 이랬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구원받기에 예비된 자를 찾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성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더라. 오로지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더라 라고 했죠. 우리의 고백이 요 고백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8월달 캠프 우리는 그래서요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요 다시 준비합니다. 저희는 다시 준비합니다. 어제 이전의 것도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캠프에 또 메시지와 그리고 미션이 또 나갈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해야겠죠. 사도행전 2장 역사를 향해서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다시 한번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제목 새로운 시간표였죠.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중에 무엇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 시간을 정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루하루에요. 어떤 걸요?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모늘,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다른 말해서 이거는 말씀으로도 소통 당연한 거고요. 말씀은 사모늘에서 소통하고요. 뭐 내가 나만의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찬양, 뭐 악기는 악기대로, 그리고요 나만의 뭐 하나님과 어찌 보면 뭐 공원에 가서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나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하는 거, 여러분의 규모 있는 저축과 지출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경제도 받는 대로 막 바로 쓰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정해,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요 시간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게임, 왜? 그리고요 친구와 하나님 외 다른 것으로 노는 시간, 요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줄여야 되고 요것은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정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는 규모 있는, 한마디로 이것은 밸런스라고 합니다. 밸런스가 맞추어진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또 응답을 받았고요. 두 번째 거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 돼요? 우리는 가장 큰 받은 은혜 증거 있는 증인이 돼야 되고요. 내 삶에 나타나야겠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함께 어디를 가든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평할 때 어떤 사람이요? 아, 저 사람 정말 별로야 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증거 있는 뭐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말씀을 받고 그 받은 은혜.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작은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시게 역사하시게끔 여러분이 영적으로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 보십시오.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 것을 봅니다. 우리는 곳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고 등불이 되라 라는 겁니다.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등불을 들고 밝혀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비유법은 어디서 나오냐? 어학사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을 일컬을 때 등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어제 가서 그루터기라는 그것도 봤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한 시에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그 현장에 가서 등불이
되어준다라니까요. 다시 말해 무엇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안고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준비합니다. 어떤 것을요? 시간을 정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증인이 될 수 있는 응답, 작은 말씀 붙잡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과요, 받은 은혜와 삶과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요 등불이 되어서 어느 곳곳에 가든 어둠이 가득한 그 시대에 여러분은 한 사람, 그루터기로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많은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고 또 나아가야겠죠. 오늘의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축복받는 한 사람,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을 깨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죠. 우리는 이 응답 속에서 세 번째 것을 향해서 함께 봐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응답은요,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임하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각종 이단들이요. 마지막 날을 향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고백합니다. 어떤 것을요? 어제 캠프 마인드맵에서 이런 말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달에 생을 걸 수 있는 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 전달에 생을 걸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8월달에 이제 다시 한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집중 캠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캠프를 나가는데요, 이것은 요 과정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집중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그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내가 말씀 얼마만큼 그 은혜된 부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집중을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응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393. 계속 지금 현재 류 목사님이, 전도자 류 목사님이 좀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트리니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봐도, 세가족 수련회 봐도 결론 말씀에 1, 2, 3강 똑같이 트리니티로 1번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393의 비밀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서 초청 캠프를 해야겠죠. 자, 제가 이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미뤄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 RUTC 센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교회 문턱을 쉽게 올 수 있는, 어제 저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다 열어놨지 않습니까?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등산로도 될 수 있고, 어디 가서 그냥 뭐 볼거리도 있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교회는 많은 불신자들이 이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것을 시작할 거예요. 친구들이 그냥 와서 쉴 수도 있는 그 휴식처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청 캠프고요. 그리고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장 캠프는요, 이겁니다. 자, 이 현장 캠프를 통해서 나는 매일 신앙
고백을 드릴 겁니다. 이 시간 뿐더러서 이 이후에는 우리는 매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냐, 여러분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가득해야 우리는 이 캠프의 진정한 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집중 캠프 393의 비밀을 누리고요. 초청 캠프 불신자들이 정말로 나의 교회 문턱을 쉽게 넘길 수 있는 RUTC 센터에 응답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캠프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 캠프를 나아가서 매일매일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면역력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요. 이것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캠프가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날을 향해서, 마지막 이단들이 정말로 넘치는 그날을 향해서 복음 전달할 여러분이 절대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는 그러면 방향을 제대로 맞춰서 가야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을 맞추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에게 결론의 첫 번째 주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쏟아 부어질 겁니다. 그 응답이, 그 축복이 쏟아서 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받을 응답이 쏟아서 부어진다, 이 말 믿어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그냥 렘넌트가 아니에요. 우리 반석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일당 100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렘넌트 지도자다. 여러분이 수많은 렘넌트들, 현장에 있는 조금 갈팡질팡하는 렘넌트들, 신자들 다 살려준다니까요. 쏟아붓는 응답, 받을 응답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가득하고요. 그리고요, 초점을 맞추라 라는 겁니다. 우리 혹시 어린 렘넌트들 현미경 관측을 해보셨나요? 현미경. 네, 현미경에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엇이든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네, 현미경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현미경에도 그 작은 것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사물 자체 밑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요, 우리는 요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대 계획을 보려고 준비되어야 되는 그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들, 그리고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요 속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들어있겠죠. 결국에는 요게 들어가야 돼요. 138.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라. 그게 되면 우리 캠프가 제대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언약. 붙잡은 최후의 팀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최후의 팀. 어제 어떤 분들을 이야기했었나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들 다 계십니다. 너무 중요해요. 섬겨주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의 앞길에 진짜로 마음껏 헌신해 줄 분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어제 청년들이 또 함께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의 시스템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가 함께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너무나도 또 중요하신 중직자 분들이 함께 이어져 줄 겁니다. 우리 캠프예요. 8월달에 우리 근데 좀 마음을 좀 열고 진짜로 캠프를 할 거면 서로 한 팀이 돼야 되는데요. 서먹서먹하게 저 사람 눈치 보고 이거 눈치 보고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언약 붙잡은 최후의 팀. 만약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30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 30일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날이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최고의 팀이 된다니까요. 마지막 언약 붙잡은 그냥이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최후의 팀.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반석교회의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렘넌트와 그리고 교사와 청년과 중직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향해서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떡을 떼며 기도하였더라.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는 성전 건축과 임직을 향해서 40일 집중 기도를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참석해주고 계시겠죠?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지교회 다시 할 겁니다. 지금 성전 건축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렘넌트의 휴가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전 건축을 향해서 꼭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미션을 점검하죠. 제가 점검을 안 해도 집에서 꼭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받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탄의 존재, 여러분, 흑암의 세력,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만의 꺾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이 시간 내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루하루마다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체크를 할 건데, 자, 싸움을 했는데 그 속에서도 나는 부모님과 분쟁까지 가지 않고, 옛날에는 30분간 싸웠는데 내가 1분 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사탄을 꺾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나만의 기도로서 꺾는 방법, 찬양으로서 꺾는 방법, 다 각각의 시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방법이 있겠죠. 우리는 뭡니까? 첫 번째, 사탄의 존재를 꺾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나만의 방법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기록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는 메모라는 그 말까지 이해했잖아요. 꼭 메모하셔서 나만의 방법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24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 우리 렘넌트의 그 가는 곳곳이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지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3시대를 두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축복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 시대를 치유해줄 수 있는 한 사람, 노바디의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 힘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은 사탄을 꺾고 축복받는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축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앞서서 사탄을 매일 결박하고 지금부터 우리 캠프를 향해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제는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우리 렘넌트 그루터기들이 될 수 있게 앞서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